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꿈입니다. 꿈을 빼놓고는 요셉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화면 좀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희미한 꿈을 따라 꿈을 현실로 만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간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하며 더불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는 비결을 요셉의 삶을 통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왜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하는지, 요셉의 삶에서 꿈이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획하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어서 꿈이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 기도 제목을 말하거나 또는 꿈이 뭐냐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말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무엇을 말씀하실지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는 다 압니다. 연세가 60이 넘어가신 분들의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건강 그리고 자녀 잘 되기를 또는 자녀가 예수 믿기를입니다. 아닙니까? 다른 기도 제목이나 꿈이 있으신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고 싶으세요? 박도찬?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노년들은 꿈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어르신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며 자녀들이 꿈을 꾼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면 그 모든 것이 바뀌어 늙은 어르신이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늙은이가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늙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 여행 가는 계획과 1년 후 여행 가는 계획과 한 달 후 여행하는 계획 중 어느 것이 우리를 더욱 설레게 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듭니까? 당연히 한 달 후의 여행이 가슴 설레게 하고 더욱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늙으신 분들이 꿈을 꾸며 앞으로 나아갈 본향을 향해 설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들이 다 은퇴할 나이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갈렙의 그의 나이 85세의 한 이야기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은 자신이 정복한 땅에 자신이 살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이 잘 믿으며 살 것을 꿈꾸며 그 길에 나선 것입니다.
누구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고 은퇴하며 뒤로 물러설 나이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젊은 시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바빴고 중년에는 죄짓고 아들 압살롬 피해 다니기 바빴다면 말년에서야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5년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애를 쓴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재산과 열정을 쏟아부어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심지어 자신은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닌데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음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지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꿈꾸며 이 모든 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선 것은 그가 이삭을 바치고 나서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25세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의 나이는 125세인 것입니다. 그가 꿈꾸지 않았다면, 그가 미래를 기대하지 않았다면 100세에 난 자식을 바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지키고자 굶주린 사자굴에 가기를 주저하는 때가 못해도 80살이 넘은 때입니다.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스라엘의 귀환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국 땅으로 돌아갈 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곳에 못 가더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꿈꾸는 자들이었고 그것도 늙은 나이에 더욱 열정적으로 꿈꿨던 자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망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말년에 추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꿈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꿈, 천국에서 살 꿈을 꾸지 않는 자들은 현실에 만족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며 꿈도 없이 사시지는 않으시겠죠? 지금이라도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선호도 조사 또는 가장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 또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등 각종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요셉이 1위 또는 수위권을 차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성경 인물과 달리 거의 흠이 없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어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극적인 스토리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도 요셉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입니다. 학자들은 요셉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예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그리 좋아할 구석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나씩 요셉의 실체를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출생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배다른 형제와 큰어머니 레아가 존재합니다. 삼촌 라반의 계략에 의해 야곱은 레아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연이어 라헬과도 결혼했지만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14년간의 무료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둘 중에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반면 레아는 야곱과 같이 살기는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가정은 불행의 싹을 가지고 출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에게서 6명, 딸 1명, 합하여 7명을 낳았지만
라헬은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에게 출산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고 자신에게 자식만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라헬 본인은 출산을 못하는데 언니 레아는 출산하니 문제는 야곱이 아닌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자신의 몸종을 야곱에게 주며 대리 출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임에도 야곱은 거절하지 못하고 비라와 잠자리를 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라헬은 비라를 통해 2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에 질세라 레아도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 출산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바도 2명의 사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여 라헬의 태를 여섰고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서 24절 여러분이 한번 PPT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라헬에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이동 중 길거리에서 출산을 했고 아마도 산모가 노산인지라 심히 고생하였는데 라헬은 출산하자마자 안타깝게 죽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리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자녀를 낳았지만 자신이 죽었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총 12명인데 레아의 자식이 6명, 라헬의 자식이 2명, 라헬의 몸종 비라의 자식이 2명, 레아의 몸종 실바의 자식이 2명입니다. 배다른 형제 자매의 어머니가 4명인 셈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몸종 출신인 4명은 야곱의 자식이고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 속에 끼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 발언하거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1절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장남이 벌이게 됩니다. 루벨은 라헬의 몸종 비라와 잠자리를 한 것입니다. 그녀의 출신이 몸종이지만 아버지 야곱의 자식을 낳은 자에게 어머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 갓과 아셀에게 루벤은 형이자 또 아버지가 되는 셈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루벤을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야곱은 이 얘기를 듣고 그를 혼냈거나 벌을 가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야곱도 우유부단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이 야곱의 집안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거기다가 야곱은 라헬의 아들 요셉에 대한 편애가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하여 그에게 값비싼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시장에 있는 옷을 입히고 요셉만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고급 옷을 입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채색 옷은 길고 화려한 옷으로 노동하는 사람보다는 관리자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학자들 일부는 이 채색 옷은 장자권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편애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서 받았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이런 편애를 받으면 편애를 받는 사람과 편애에서 제외된 사람 둘 다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편애를 받으면 아나무인이 되고 편애를 받지 못하면 그로 인해 엇나가거나 편애의 대상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야곱의 가정은 최악의 엮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편히 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대화에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편애를 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인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읽겠는데 요셉이 하는 행동들이 형들에게 얼마나 미운 행동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이를 농땡이 치거나 헛짓거리하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렇게 고자질합니다. 아버지, 형들이 일은 안 하고 도박이나 게임을 했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형들은 요셉이 얄밉겠습니까? 이어지는 요셉의 행동을 보면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는 행동을 합니다. 요셉은 꿈을 잘 꾸고 꿈을 잘 해석해서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밭에 자신이 묶은 곡식단과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만든 곡식단을 향해 절을 했다고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눈치가 없는 것인지 형들을 놀리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결국 형들도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며 화를 냅니다. 창세기 37장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리고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누가 봐도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내용입니다. 꿈으로 인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면 이제라도 멈춰야 하는데 자신이 꾼 꿈을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철부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이제는 아버지마저 그를 꾸짖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꿈의 의미를 몰라서 말했다고 하기에는 요셉의 나이가 어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은 배다른 형제이기에 형제간의 우애도 여느 형제 같지 않은데 요셉이 이렇게 행동하니 형들이 동생이 죽도록 미웠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는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로 인해 사회적 감수성이 떨어진 결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대기업 회장의 자식이 사회 도덕 기준에 미달하는 행동을 종종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 일이 쌓이고 쌓여 사단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양을 치러 간 형들과 양떼가 궁금했던지 집에 있던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여기서도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만은 양을 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줄 알았던 형들이 세겜에서 북쪽 24km 지점에 있는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형들은 요셉이 저기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고
보자마자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이후의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점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과 같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이런 집안에서 자란 청년을 여러분의 사위로 맞이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개인적인 능력을 주로 보지만 집안 배경 또한 중요하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인격 형성이 어렵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커서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편견도 존재합니다. 그럼 요셉을 객관적으로 다시 진술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4명인 가정에 형제들 모두 배다른 형제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모는 어릴 적 동생을 낳다 죽고 남의 손에 자라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여인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었으나 그로 인해 형제들의 시기심을 받고 자라야 했습니다. 형제 사이에도 사이가 좋지 않아 형들은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요셉 자체도 사회성이 떨어져 어떤 때는 아나무인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가 성경 인물 중 가장 훌륭한 인물 중 한 명이며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인물이 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그렇게 만든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물론 꿈 때문에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그 꿈이 그를 이끌어갔고 그도 그 꿈을 쫓아갔기에 꿈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꿈이 없었다면 그는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자녀나 또는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은 그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살아온 환경, 성장 과정에 함께한 사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만나느냐,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만들어가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도 꿈을 꾸게 하십시오. 꿈이 여러분과 그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리고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영신 회장님을 아십니까? 그녀는 애경그룹의 전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룹의 회장에 서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꿈은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녀의 꿈대로 부잣집에 결혼해 집에서 남편만 뒷바라지하던 여자분이었습니다. 자녀 셋을 낳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 33살의 말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여성이 그랬듯이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녀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남겨진 재산과 주식을 팔면 평생 먹고 살 돈이 될 것이니 애나 잘 키우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장현신 회장은 오기가 생겼습니다. 너는 날 때부터 알았냐 하며 회사를 경영하겠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회사 장부를 다 집안으로 가져가 밤새도록 보고 또 보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한 끝에 남편의 회장이 있을 때보다 100배나 더 큰 애경그룹으로 키웠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여성으로 매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화 하나를 소개하자면 과거 애경그룹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 그녀 본인 스스로 중국어 공부를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70의 나이에 말입니다.
통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소통을 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가 필요하다며 청년들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지금 만으로 89세인지라 현역에서 은퇴하셨지만 오랫동안 정열적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안 배우면 남의 것이지만 배우면 내 것이 된다. 꿈을 위해서는 나이도 체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꿈꿔야 합니다. 결코 환경이, 상황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요셉은 형들에 의해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물건이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요셉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반면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소리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집안에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본인이 부족했거나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집안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집안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누구라고 좋은 환경,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지 않냐 이 말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찰싹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빛을 발휘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길로 나아갑니다. 장현신 회장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통해 그런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을 객관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인물조차도 나오기 힘들어 보이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 인생은 정말 좌절의 연속입니다. 어릴 적 친어머니가 죽고 아마도 다른 어머니로부터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 주었지만 아버지를 제외한 모두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했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를 이끈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꿈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을 잊지 않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고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꿈을 꿔야 합니다. 나이와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말고 꿈꾸며 자신을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특징도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실망스러운 사람도 특징이 있습니다. 말년이 실망스러운 사람은 모든 남 탓을 합니다. 환경 탓, 부모 탓, 나이 탓, 건강 탓. 결국 그 탓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계획을, 그 꿈을 현실로 이뤄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젊을 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나의 인생도 변했을 것인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일들을 했을 텐데 그렇게 늙어서 후회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아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성경의 인물처럼 우리 모두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환경, 절대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꿈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아버지 안타까운 사실들이 우리 삶에 닥치지만 나는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나에게 절망을 선포하고 아버지, 세상은 나에게 아버지 힘듦을 얘기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붙어있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주님과 함께 거친 파도를 이겨내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회는 나에게 실망을 권하지만, 사회는 나에게 힘듦을 권하지만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환경과 내 것이 나를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 주님과 함께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닥치는 예측할 수 없는 아버지 폭풍과 같은 현실 속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붙어있어 함께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코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탓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붙들린 자 되기 원합니다. 주 품에 안긴 자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겨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출발합니다. 믿음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나에게 절망을 권하고 세상은 나에게 아픔을 주지만 나는 주님 품에 꼭 붙들려 있어 주님과 함께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폭풍우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됩니다. 그 사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께 붙들려 있어 주님이 주신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려고 애쓰는 주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